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으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게. 할렐루야. 저하고 인사하자고요. 눈으로 반갑게 인사. 여러분 참 반갑고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쓰기, 또 거리뛰기, 손 세척, 열 재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세계화에 발맞춰서 우리는 세계 공통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할렐루야가 세계 공용어죠. 땡큐 뭐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또 다 인사하는 그 정도 세계 수준의 실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익혀야 되고 또 우리가 숙지해야 되고 알아야 할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접합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 대유행, 지역적인 유행이 아니라 세계 대유행, 세계적인 유행, 팬데믹. 혹시 뉴노멀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노멀. 어떤 뭐 일상에 보통에 하는 것이 노멀인데 뉴노멀. 새로운 일상, 새로운 기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뉴노멀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이후. 코로나 그 이후에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어떠한 삶에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코비드를 많이 또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택트라는 또 단어도 여러분도 잘 또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늘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일상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혹은 화상으로, 음성으로, 영상으로 이런 어떤 삶을 가리켜서 언택트, 비대면 사회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들려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2020년 접어들면서 한국교회, 우리 사회는 커다란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마 후세의 사가들은 역사가 흐른 다음에 2020년 한 해를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해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서 기록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냈는데 명절을 보내면서 많은 문자를 주고받는데 이런 문자도 있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코로나 이전 같아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그 일상이 코로나 이전만 같아라. 그런 문자로 우리들에게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구호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 한국교회 그토록 평범했던 그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잠못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노래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그 끈을 놓지 않고 뉴노멀이 희망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은 내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대안이 되리라. 돌파구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위기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내가 대안이 되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역사하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BC, AD,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또 온 후 그렇게 역사는 갈라집니다. 이제 2020년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BC, 코로나, 코비드. 그 이후에 삶이 아마 역사적인 기점이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백신 개발이 되어서 함께 끝날 것을 기대해 보았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8개월 동안요 지속되어졌던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앞으로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6개월이면 1년이면 그것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측을 불허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또 르네상스 시대, 이것이 우리에게는 먼 이후의 단어요 현실이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빨리 준비할 시간도 없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디지털 문화 르네상스가 찾아왔어요. 3D 프린터는 사물 인터넷, 오직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까이 급속도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예고도 없이 예측도 없이 준비도 없이 찾아왔어요.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가습기를 틀어야 되겠구나, 불을 꺼야 되겠구나, 주인이 올 시간이니까 또 이거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예측 가능한 사물 인터넷이, 인공지능이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빠르게 우리 문화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깊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 버나드 쇼의 오래전 비문이 요즘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리는 다 그런 시대를 한결같이 똑같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가 교회라고 생각돼요. 교회라는 이름의 뜻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리아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 은혜를 교회가 멈춘 거예요. 위기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끌어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이 멈추어져 있던 8개월이었습니다. 모을 수 없는 교회,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뜨겁게 함께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불씨가 우리 온 공동체에 번져져야 되는데 손도 못 잡아요. 함께 스킨십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 교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교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이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작은 구멍만 있어도 틈을 타고 침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믿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택한 백성일지라도 마귀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틈만 있으면,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하나님과 조금만 더 멀어지고 조금만 더 하나님과 교제가 떨어지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략합니다. 바이러스가 그 작은 공간, 작은 틈을 타서 세균이 번식되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생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처럼요. 백전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교회가 외부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어요. 조금만 틈이 나면 교회 때문에 어떻게 이 시대를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냐고 비난하고 또 핍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도 더 심각하죠. 마귀는 우리가 피곤하여 또 분주하여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이지 못할 때 여지없습니다. 마귀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서 들어와요.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함께 볼까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틈을 탑니다. 우리는 틈 타지 않도록 하나님과 가까이해야 돼요. 하나님과 밀접해야 돼요. 틈을 내주면 들어옵니다. 그 우리 책임이에요. 넓게 읽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틈을 내주지 않으면 틈 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전방위적 붕괴 속에서 무너진 것을 내가 수축하리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이 위기 상황을 붙들고 다시 공동체를 일으키리라. 결단하고 일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붕괴된, 내가 쓰러진, 무너진, 내가 수축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느헤미야는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간 포로 3세입니다. 포로 청년들 가운데 군계 일학,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뚝 출세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난이라는 동생이 고국 땅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던 느헤미야에게 보고합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다 불타고 흔적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혼란 가운데, 곤피폰 가운데, 침략 가운데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느헤미야의 심장입니다. 먼 타국 땅에서 성공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하나님, 이 백성이 흩어졌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 있는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대로 이 백성이 주님을 찾으면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느헤미야는 먼 땅에서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돌아갈 고향이었어요. 심장이었어요. 그리고 먼 땅 포로 땅에서 성공할 이유가 돌아갈 그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 성이 불타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100일전 통곡의 기도를 계속하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여, 나는 고향 내 조상의 묘실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물자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총독의 위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 형편을 빨리 보고 싶어서 말을 타고 그 성을 살피는데 말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길이 없어졌어요. 온갖 폐물과 쓰레기 더미가 넘칩니다.
성벽의 벽돌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고 돌아볼 수도 없어요.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울부짖어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우리가 무너진 곳을 수축하자. 느헤미야는 호소하고 울부짖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코로나19 한국교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더 많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갈림길에 있어요. 무너진 곳이 있으면 다시 수축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은 그 쓰레기 더미와 함께 폐허 더미와 함께 늘 외적의 침략군의 침략을 받으면서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고 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어요. 갈림길에 서 있어요. 무너진 곳을 내가 수축해야 돼. 우리가 수축해야 돼. 다시 한번 일으켜야 돼. 기로에 서 있어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8개월 한국교회는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던가요? 잘 지켰다면 그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서 몸부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영성,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삶의 터전 잘 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잘 믿음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기로에 있습니다. 더 무너지느냐 아니면 무너진 것을 수축하여 다시 회복하느냐. 갈림길에 한국교회 우리 모두는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더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이 세상을 볼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위기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우리가 그분의 손에 맡겨질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미래를 개척하게 될 때에 언제나 위기는 기회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 위기를 주님의 손에 맡기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어떤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니까 그 위기가 계속 위기예요. 무너진 것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은, 내 지혜는, 내 마음은요 한계가 있고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손에 맡기고 아버지의 힘을 얻고 아버지의 지혜를 받아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로 찾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고 우리 한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코로나 등에 올라타고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18세기,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까지 서구의 무역선들이 한반도를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무역선은 침략선이었어요. 이 땅을 탐내고 이 땅에 무역선으로 찾아왔지만 침략선으로 와가지고 이 땅을 괴롭혔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의 이 한국 이 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무역선을 침략선을 타고 각종 전염병 코로나가 한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가 천연두가 이 말라리아가 이 땅을 그 무역선을 통해서 그 전염병 코로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국 땅은 그 코로나를 면역력을 이길 수 없었던 우리 백성들은 이 코로나에 걸리면 80% 치사율이었다는 거예요. 10명 걸리면 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푸닥거리,
그리고 부적을 그려다가 대문에 붙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 치료 방법의 전부였답니다. 이 땅에 와 있던 다른 나라 백성들은 다 이 땅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가 이 땅에 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반도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지구상에서 완전히 씨가 마를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이 흑암의 땅, 이 조국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주의 종 선교사들을 이 땅에 파송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위기, 멸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고 콜레라에, 말라리아에, 천연두에 면역력이 없던 이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의료 선교사들이 찾아왔어요. 세균을 가르쳤습니다. 방역을 가르쳤어요. 의료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가끔 이발소 앞에 불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원래는 정맥, 동맥, 이것이 병원 어떤 역할, 충결한 그런 어떤 의미로, 상징으로 이발소에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요. 선교사들 통해서 세균이 무엇인지, 방역이 무엇인지, 의료를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이 땅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이 나라가 빨려 들어갑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위기 상황, 재난 상황, 하나님의 보험금이 편만해지는 그 계기로 하나님은 그 위기와 재난을 하나님이 이 땅을 살고자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 위기 속에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밝히는 그 빛의 작용을 일제강점기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1917년, 1918년 3.1운동이 시작되기 한두 해 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독감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당시 세계 인구가 18억 정도인데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통계만 봐도 5천만 명이에요.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1억 명이 생명을 잃었답니다. 지금 만약에 스페인 독감 같은 이것이 창궐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인구로 말하면 한 3억 명이 죽은 거예요. 3억 명. 이 땅 우리 국민이 그 당시에 1,700만 명, 그 가운데 70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어요. 감염되었어요. 그리고 14만 명이 생명을 잃었답니다. 전 세계에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어떤 사망률이라는 거예요. 1,700만 명이, 700만 명이 감염되었고 그 700만 감염 중에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이 그렇게 무섭게 이 나라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우리 백성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료적인 혜택을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민족 백성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이웃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일제강점기 때 돌아보지 않고 약도 주지 않고 그런 억울함과 한탄스러움에 1919년 3.1절 울분을 토하는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간접적인 영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 이런 서러움이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서러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은 근본적인 어떤 신앙을 가져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새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다시 재해석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당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오늘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백성들은 이 땅의 아픈 사람들, 위험에 빠진 사람들 구원하고 약자와 소외된 자를 끌어안고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때 비로소 많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자와 소외자를 돌아봐야 된다. 아픈 자를 위로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운동, 나라 애국운동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 찾아가서 이 나라 너무 위태롭습니다. 나라 살려야 됩니다. 애국운동해야 됩니다. 그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나라, 애국, 이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고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일성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들이 침략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긴 우리가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는 이 나라 살리고 이 백성의 친구였고요. 병든 백성들의 치료자였어요. 가난한 자들의 부요였고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애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인 독립선언문 가운데서도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 교회가 앞장서서 많은 주의종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 서러움, 원한, 한탄을 세우는데 이 기독교가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재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위기가 복음이 편만해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 그리고 온 나라의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재난 위기,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들 경기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은요,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다는 거예요. 허들 장애는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라고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어가라고. 허들 경기는 그것이 장애물이에요. 우리의 위기성한 상황은 거기에 걸려서 가정이 넘어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넘어지고 교회가 넘어지고 사회 약자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위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어디서부터 손을 뗄까요? 모든 것이 상황이 조건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어디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될까요? 세워져야 될까요? 우선순위에 이거 결정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수축하고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고자 호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마 길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건축 공사는 가능하다고, 길이 있어야 된다고 말 달릴 수 있는 길을 닦아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을 먼저 세웁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이 쓰레기 더미, 이 폐역 더미, 이 똥더미 치우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분문을 먼저 세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길들여 저 멀리 성 밖으로 나갔을 때에 원수들이 공격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다시 성을 세워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수문을 세우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많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양문을 수축하자고 그리고 예배의 문을 먼저 수축했어요. 상식적으로 길을 닦아야 되는데 쓰레기 때문에 먼저 버려야 되는데 우물을 파고 수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양문을 수축하자고 이끌어갑니다. 예배의 문을 먼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을 먼저 수축하자고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영성을 세우는 것, 믿음을 세우는 것,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 예배를 수축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합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8, 9개월 열심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예배가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안전하게 서 있느냐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예배가 무너졌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 예배의 봉헌, 예배의 태도, 예배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종말론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실패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말론적 위기 상황이에요. 언제 주님께서 마라나타,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졌다면 다시 타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또 갈망해야 됩니다. 넘어지고 너부러져 있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그리고 나서 마문도 북문도 수문도 열고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성이 똑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야 될까요? 외국 원조를 받아서 세워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자리에 똑바로 서 있어라. 너희가 살던 그 땅, 그 지역, 그 가문, 그곳에서 수축하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 영역에서, 네가 맡은 그 사역지에서 네가 수축해라. 네가 수축해라. 누가 수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 지파 살던 그 동리는 네가 길을 내고 네가 쓰레기를 치우고 네가 물을 파고 네가 성문을 수축하고 성벽을 쌓아라.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무개는 또 아무개는 그 다음에는 넥스트 힘 그 다음에는 3장에 29번이나 반복돼요. 네가 앉은 그 자리에서 네가 감당할 그 영역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목장이면 어느 영역이든지 그 영역에서 네가 수축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있는 자리 내가 세운다. 내가 살던 땅 내가 세운다. 내가 맡은 일 내가 감당한다. 이 위기 속에 목사는 목사라는 자리에 흐트럼 없이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장로는 장로 자리에, 권사, 안수집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그 현장에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네가 세워라. 수축하기 시작할 때 1년, 2년 좋게 걸릴 수 있는 그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요, 내 자리 내가 잘 세우면요, 우리 가정, 내 기간, 내 목장 잘 지키고 수축하면 빨리 완공돼요. 아멘?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누구 하라고 눈치 보지 말고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땅, 내가 할 일 잘하면 돼요. 빨리 52일 만에 완공되고 수축되어집니다. 우리 자리에 굳건히 서 있으면 모든 위기가 극복되어져요. 꺼진 불도 타오릅니다. 길이 새로워집니다. 성벽이 세워집니다. 성문들이 다시 수축되어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산발랏, 도비야 방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도울게. 적당히 믿자. 오직 예수 말고, 오직 하나님 말고, 오직 믿음 말고, 오직 예배 말고 적당히 쉬면서 우리 같이 하자. 산발랏 도비야가 유혹합니다.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사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본질에 집중할 때예요. 본질.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위기를 보고 와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재난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워졌다고 합시다. 나름대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몸부림쳐서 성문이 새롭게 수축되어지고 성벽이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제 끝나는가요? 세워졌으니까. 문 세웠으니까 끝나는가요?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발견되어져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갈까요? 답은 노예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웠던 성벽 수축보다도 성문 수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흥 강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부흥 집회를 열립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는 찾아올 거다. 그 위기를 또 무너질 거다. 또 흔들릴 거다. 또 두려워할 거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말씀 위에 그들을 세우고자 말씀에 바로 서자.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다. 말씀이 굳건히 서자고 외쳤습니다. 부흥 강사 에스라 목사님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7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많은 백성이 설교를 들으면서 흐느끼는 백성들이 에스라의 설교가 끝나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존재는 누가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믿음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였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위기가 아니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위기예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힘듦이, 아픔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무너뜨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지 아니?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건진 줄 아니?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너희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셔요.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실, 책임지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강한 손과 큰 권능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저희는. 먼저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기대이시기 때문에, 책임자, 공급자,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사람의 은혜를 입게 돼요. 환경의 은혜를 입게 돼요. 모든 것에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구하오니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형통케 해주세요. 성전은 다시 한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성벽이 다시 세워 수축되게 하시고, 성문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탄 거 다 제거하시고 세워주시고, 주여 구하옵나니 기도 들어주세요. 은혜 있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길이세요. 주님만이 공급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은혜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대로 어찌하여 왜만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무너진 것 수축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만 우리에게 있다면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면,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대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확신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세워져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시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수축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선교, 한국, 그리고 복음 통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